사랑, 예수님의 세도식의 장면을 연상시키는 귀한 찬양,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날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며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뒤돌아봅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심고 살아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나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범사에 감사를 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감사인데 오늘 우리는 막 큰 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가 몇 가지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햇빛을 보며 길을 걸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게 감사죠. 한 모금에 마실 물이 있다면 그게 감사해요. 감사의 조건은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고 그랬죠. 이 논리에 의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감사하지. 작은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어떤 좋은 일에 감사가 무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후반기 삶의 자리에 주께서 분부하신 대로 범사에 감사를 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풍성하게 거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사에 모든 것은 어떤 절정이 있습니다. 피크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로 말하면 이제 추납추동 사계절이 있잖아요. 물론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봄의 절정은 어디예요? 곳곳에 꽃들이 만개했을 때, 활짝 폈을 때, 그때가 봄의 절정이죠. 여름의 맛은 실상 반갑지는 않지만 더워야 여름의 맛이라고 하잖아요. 이 더위가 있어야 또 식물도 잘 자라갑니다. 이 더위가 극심한 게 찾아올 때 그 여름의 어떤 절정이죠. 가을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온 사냐에 울긋불긋 단풍으로 아름답게 술을 놨을 때 이 만추의 자연, 그 단풍은 절정을 이룹니다. 겨울의 무슨 아름다움은 역시 대지 위에 밤새 하얗게 내린 눈이죠. 추한 모든 것들을 눈으로 덮어버린 정말 한 폭의 동영화 같은 그림, 그 눈이 내린 장면은 겨울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인데 이 첫 번째 5장에 있어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모두 정금처럼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다 혹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만 우리가 잘 듣고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로서의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문장은요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문장과 원수를 미워라는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자, 먼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이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도 일찍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곳을 찾아보면 레위기 19장 1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절에 그 종교인이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을 했습니다. 이웃의 개념, 이웃의 정의를 잘못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웃이란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종교에 속한 사람들만 이웃이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적으로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들은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저들에게 동족이었던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이방인들은 모두 다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그들은 미워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한 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구약 말씀에서조차 이방인들, 저들이 원수로 여겼던 이방인들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4절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낳은 자같이 여기며, 이방인들을 내가 낳은 자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만이 아니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자기 동족만 사랑했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지킨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산해 보면 50%밖에 지키지를 않은 셈이죠. 자, 그렇다면 종교인들은 왜 말씀대로 믿지 않고 원수를 구분해서 이방인들은 왜 이렇게 미워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저들은 율법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자기들 편리한 대로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들 편리대로. 신앙은 내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건 길일지라도 아무리 어렵지라도 우리가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평안을 얻는 것이지 편리함을 추구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 잘못 적용하게 된 저변에는 저들의 잘못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월감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잘못된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나는 이 정도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인격 이하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하면요 자기가 믿는 교리를 합리화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슬람 국가 IS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이라크 하부 조직으로부터 출발한 단체입니다. 이들의 구호는 뭐냐? 이들은 동족은 사랑하고 적은 죽이라는 겁니다. 이런 살인적 구호를 가지고 저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 자기들 생각에 종교와 같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냥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건 바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잘못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기 쉽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잘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도 있고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그대로 다 믿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요리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나와 좀만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적질하고 갑질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흑백처럼 완전 뚜렷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큰 잘못을 했어도 그냥 덮어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고 한다면 작은 잘못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그냥 크게 만들고 부풀고 함부로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죠. 혹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런 것은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민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만약 피부색이나 신분으로 나눈다면 그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백인 경찰이 여기 보는 것처럼 흑인 조지 플로이드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잡아가지고 막 무릎으로 목을 조였어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끝까지 목을 졸려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도시 곳곳마다, 아니 전 세계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 시위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미국이지만 여전히 이 KKK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종을 흑백으로 나누게 된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싸움 그리고 폭력, 전쟁이 일어날 뿐이죠.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정답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호흡을 하고 살아날 날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일. 그런데 그 사랑은요, 타락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의 사랑으로는 상처 주기 딱 좋습니다.
왜?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사랑은 변태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랑으로 지금 멍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처럼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마의 물처럼 사랑은 많아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세 계명은 어떤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사랑으로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만이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라, 으뜸 가는 계명이라. 사랑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영원성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결핍은 이 사랑의 왜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잘못된 사랑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1차적인 구조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또 하나의 구조로 말씀하셨지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예고하여 잘못 적용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누가 나를 정말 심하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냐, 박해하고 있냐, 그를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 저도 지금 전하기는 쉽고 여러분 듣기는 쉬워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란 이게 여간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본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본능은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동해 보복보로 한 대 때리면 한 대를 때리라, 더 세게 때리든지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리든지 조금 피해를 봤으면 많은 피해를 주어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내 본능으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가는 복장 터져 죽습니다. 열받아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도 악하게 살 필요도 있어요. 세상 끝나는데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하게 살아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오른쪽 왼쪽, 그래서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선인과 악인을 크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도 회개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셔요. 자, 오늘 45절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 같으면 그냥 저 악인들 날 좀 날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농사에만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밭에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셔요. 이런 걸 가리켜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총만 받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가요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한 은총 입은 자녀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 논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리와 같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무난한 사람에게만 똑같이 무난한다면, 기브 앤 테이크 차원에서만 한다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제는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가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받은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뭐예요? 바로 4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엄청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좀 나에게 서운한 게 한 사람을 좀 덮어주고 사랑하라 하면 좀 큰 맘 먹고 인심 쓰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인 정서 속에 가까운 일부는 왠지 원수처럼 느껴지잖아요. 36년 이 나라를 짓밟았기 때문에. 그러면 용서해,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끝났다. 또 엉뚱한 소리 한 번씩 정치인들이 함으로 상처를 더 긋게 되잖아요. 여러분 독일 같은 데 보십시오. 그 나치 정권을 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잖아요. 600만 명을. 하지만 지금 어때요? 철저히 보상하고 잘못했다, 그때 잘못했다 빌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정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감정상 일본은 왠지 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는 혹 질 수 있지만 일본만큼은 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민족적 정서가 우리 피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 후보생들은 이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하나가 가슴에 탁 와 닿아서 이 말씀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꾸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붙들고 일본에 가서 일생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아무튼 가까운 나라 참 지난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아무튼 속히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또 하나의 우리의 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북한입니다. 금년이 70주년 6.25 전쟁이 기념일이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70년 전 이 남한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제 월등하게 잘 살다 보니까 여러 면으로 품으려고 하잖아요. 대화를 시도하고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세워가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어요.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엉뚱하게 서울 한복판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요 적화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민들은 배고파 죽어가는데도 여전히 돈을 들여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어 한반도와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미워하지 않을 수 없죠. 저 지도자 김정은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 벼락을 맞게 했으면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 미워하지 마. 알곡과 가라지를 뽑아내면 알곡이 잘 자랄 것 같지만 놔두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어떤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사랑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일이야.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과 북한은 적으로서 정말 미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역사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지 말고 세상적인 판단으로 논리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시각으로 판단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다면 저들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이 해줘야 할 사람들이죠. 나아가 분명한 것은 저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셨어요. 네가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엮어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그 날카로운 채찍으로 등을 치셨습니다. 쳤습니다. 온갖 말로 조롱을 당했어요. 손으로 무리들이 뺨을 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로마 군병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며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주님 닮아 사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처럼 살려고 좀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어요? 좀 손해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미리 포기하면 안 돼요. 내 본능으로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나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권세이죠. 1950년대 공산당에 체포되어 여수에 가까운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형을 당하신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손 목사님은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많은 투옥을 당하면서 고생을 하셨어요. 해방 후에는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도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성산교회. 그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동조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다가 안재선이라는 반란군에 의해 잡혀 고문 끝에 총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후에 국군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이제 안정되게 됩니다. 이 체포된 반란군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있었습니다. 안재선이 이제 반란군으로 총살형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앞장서서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사형에서 구출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적시켜 손재선이라고 호적에 입적을 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바로 참사랑의 실천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원수가 있습니까?
좀 싫은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해버리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미움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살인자로 낙인 찍히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미움은 마귀가 우리 안에 심어주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주의 새 계명을 따라 모두를 품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룩한 사랑이 점점 소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전도의 길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제 미성숙한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를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병 고침받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 수준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금전표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 다가갈 때 저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것이고 우리의 감동을 먹고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비난과 조롱 대신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은 소금이 되어 길가에 버려짐으로 짓밟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 맛없는 세상, 죽을 만난 이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다. 원수 맺고 살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남은 생에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이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배나도 사랑하는 일이에요.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고 위로하며 용서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멋진 성숙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성숙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본능으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채워주셔서 나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사랑을 이식받아서 참 나는 힘들지만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들이 진실로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